조금 공사 기간이어서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자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하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 딱 메시지가 정리되고 메모가 되어지면은 그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나에게 메모되어 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 현장에 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다라고 가령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분은 내가 이분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지?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 다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걸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딱 간증을 하면은요, 그 현장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라고 그렇게 크로스비 여사가 그렇게 가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진짜 누릴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강단 기도첩을 통해서 실천에 제가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고 깊이 누리자. 그런 실천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때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됐던 것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이 26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왜 고생을 하냐, 종교생활이 그만큼 고생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복음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건 그게 고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했던, 나를 박해했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가까이에서 이 총독에게 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1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뭡니까?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죠? 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항상 다메섹도상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늘 자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점, 그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으로 그게 딱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스토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가 계층의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트들도 만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줄 수 있는 말씀, 메시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으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바로 여기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지 않느냐? 죄에 묶여 있는데 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지 않았느냐?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는 내가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그죠? 바로 정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음을 또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그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죠? 화요 집회, 월화 집회 해가지고 밤낮으로 여기에 증인이 누가 계시나요? 박금주 사모님. 그때 당시에 막 밤낮으로 막 훈련을 따라다니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변에 봤을 때 저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육신의 거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더 영적인 문제 오게 됩니다. 복음에 미쳐버리고 복음에 올인해버리면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제가 이제 나름 그냥 잘 나가던, 그냥 IMF 전에도 어디도 그때도 월급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봤던 제 조카가 저를 딱 교회 다닌다는 그거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는 말이, 한참 지나가서 이제 하는 말이, 삼촌, 그 친구가 우리 교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삼촌, 나는 처음에 삼촌이 미친 사람 같았다고. 이제 워낙에 이제 막 계속 막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원래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아가니까는 옆에서 봤을 때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큰형님도 미친 새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그래 조금 언어 순환을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색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편으로 복음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죠? 복음에 올인하니까는 그렇게 우리를 짓눌렸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백하영 청년도 여기 와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거든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니까는 뭡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간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변명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이 없다.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더라면은 풀려났을 텐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죠? 그래서 로마법에는 한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중간에서 기각이 되어도 로마 황제를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죠? 바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현장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틀린 기도를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뇌에 정말로 저장이 딱 되어지도록, 그죠? 쉽게 말해서 녹음이 딱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말씀으로,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오늘 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굉장한 뭡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먼저 이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는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출근할 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출근하기 딱 전에 여러분 거울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잘 정리가 됐는지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딱 선포하시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항상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내걸고 여러분들 늘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분명한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 즉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매일, 그죠? 나에게 이것이 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뇌, 여러분들의 영혼에 얼마만큼 녹음이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저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깊은 호흡하면서 들심과 날심을 통해서 이것이 딱 하나로 딱 깊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의 간증의 딱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죠?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명상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막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그래서 이걸 내가 받고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산업 현장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죠? 우리 아이들의 그 학업 현장에 지금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중요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뭐 하셨느냐? 늘 이걸 놓고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전무후무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이죠. 그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무후무한 나, 대학 청년들, 전무후무한 나의 바로 교회, 전무후무한 나의 직업, 업,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내 주어진 현장과 또 교회를 살리느냐, 이걸 놓고 목회자를 놓고 중직자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직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후대들이 바르게 일어나도록. 이게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동안은 막 물론 우리가 뭐 치유해달라, 뭐 해달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세팅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현장의 간증자로, 간증의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됐잖아요. 두 번째, 본론 첫 번째이죠. 자,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할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된다면 빨리 주인을 받고 나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저장되고 녹음되었다면 그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바로 서밋의 그 상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의 상태가 하나하나씩 바뀌는 그 찰나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태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한 상태,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또 영적인 안 좋은 그런 상태들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에게 말씀의 바로 간증의 그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탁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막 산만하게 막 모자이크처럼 막 여기 막 따로따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영적인 상태가 안전하게 딱 바르게 정리되어지면서 말씀이 탁탁 정리가 되더라고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그게 딱 정리가 되어지고 신자들이 왜 종교에 열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의 열심이 아닌 종교의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하나하나씩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락방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무엇을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누리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 마음에 영혼에 말씀이 저장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회방합니다. 속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역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요, 한번 세상에 딱 맛을 보고 육신적인 자꾸 관심을 두잖아요.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누림이라는 게 진짜 간증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앞에서 사회를 본다든지 찬양인도를 한다든지 대표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말씀 사역자로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은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쭉 느껴지면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은요, 지속이 안 됩니다. 안 느껴져요. 상대방도 알아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이 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요, 힘을 얻고요, 깨달아지고요, 회복이 되어지고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필요한 그 말씀이 탁탁탁 선포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2장 12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실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 할 때 말씀 읽고 듣고 그죠? 기도할 때 이 역사들을 여러분께서 깊이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19절에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인도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죠? 진짜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제 핵심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그러면서 밑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교역자, 또 성도는 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선교사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더 확산을 하게 되어지고 무속인 더 확산하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관심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왜 성도들이 실패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제자들의 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저 우상보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우상을 보여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래 여러분들 아침에 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신앙 가운데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직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 교인, 성도, 교육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교사, 그런 우리 중직자,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뭡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열심으로 종교 열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이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전체 딱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죠?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그렇게 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이 나오고요. 바로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을 제가 잠깐 읽어요. 42장 6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으로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은 체험했지 않습니까? 동지되면은 늘 팥죽 써가지고 막 밖에 뿌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연예인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누구냐면 옛날에 탤런트 이상 뭐라고요? 이상하 말고 이상해 모르죠? 그 부인이 그 창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집에 들어가거든 빨간 팥 있잖아요. 팥을 뿌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사를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시키는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삿짐을 옮기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 하는 말, 아니 팥을 뿌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팥 가지고 팥죽 가지고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흑암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저 어른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완전히 빅토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보좌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이 보좌의 능력을 깊이 누리는 자, 그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간증 캠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갈등,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도 올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10%라 그랬습니다. 90%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직으로 여러분 딱 답을 다 가지고 계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등 왔습니까? 이 갈등 속에 완전히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막 결혼하면 막 처음에는 알콩달콩 막 깨가 쏟아지다가 막 하다가 처음에 한참 지나면 막 이제 보이거든요. 그죠? 남편의 허점도 보이고 부인의 허점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탓하지 말고 빨리 서로 맞춰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양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답을 얻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게 역발상 캠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에게 갈등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때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근데 정확한 답을 알고 나니까 나에게 진짜 감사가 되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체험하는 길이고 진짜 체험하는 이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도자들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직자들이 바로 뭡니까? 중직자들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보내서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아느냐? 진짜 현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훌륭했지만은 종교에 열심이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망친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감람원으로. 그들이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파견됐는데 와보니까 너무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위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그죠? 마가다락방을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락방의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생명 건 것입니다.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제자가 아니면 이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성취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부터 10장까지 뭡니까? 그 안에 많은 아나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비다, 애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과 또 7 집사들, 빌립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그들이 진짜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팀이 딱 구성되어졌죠. 위기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뭐 감옥 갈 필요는 없지만은 감옥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감격이요 충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오는 자를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딱 메모되어지고 저장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이 응답이,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더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의 그 응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의 응답이, 여러분 한 사람이 전무후무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사역자들이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고 간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237 복음화 위에 오전 종족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로 정말로 누려지고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한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바로 간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